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까지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 네 명령을 너희가 알게 곧 계시로 너희의 주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바와 같으니 이것을 잃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게 가다듬었으니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성령으로 나타난 것 같이 다른 세대의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특별한 신앙적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은혜의 사람이요 또 그 모든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은혜를 추상적으로 아주 멀리 있는 은혜로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체험 속에서 혹은 자기 간증 속에서 은혜 속에 내가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깨닫고 있고 또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끝까지 사모합니다.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항상 은혜를 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은혜 속에 들어가 살지를 못하는 은혜를 선망하고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소원할 뿐이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 그런 유감된 심령들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는 깊은 은혜 속에 있고 내가 지금 은혜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꼭 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은혜성을 깨닫고 보면 내 과거, 내 현재, 그리고 내 미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혹은 특별히 인간관계, 내가 누구를 만났든지 누구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든지 누구와 사귀게 되었든지 이런 모든 관계도 전부가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알고 사랑하게 된 것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처한 처지 이것 가지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은 선물이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믿는 마음 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수용적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믿음 이 믿음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마지막 계신 이 믿음 소중한 믿음 이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걸 설명드렸고 또 2장 11절로 18절에 보면 복음 자체가 선물이다. 예수님 오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 복음이 전파된 것, 그리고 내가 나까지 예수 믿게 된 것, 또 내게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준 것 생각해 보세요. 이
이거 전부가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중심해서 이 복음 자체가 은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서는 바울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 중요하지만 역시 은혜는 내가 받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가 있고야 남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또 은혜를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는 은혜에 넘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는 바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꾼된 것, 이 모두가 선물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잘 살아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다 잘 돼서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가운데서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또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비난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충만한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운 행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물, 여러 가지로 그 선물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상고해 봅시다. 선물이 뭡니까? 그 성격에 있어서 선물이라는 것은 언제나 보상과는 관계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 보상과 선물을 이렇게 나누고 생각하게 됩니다. 혹은 뇌물과 선물 다른 거예요. 선물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공짜예요. 내가 수고하고 얻어지는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또 어떤 조건이 걸려 있어도 그 선물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 공장에 다니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좀 나이가 든 노총각인데 그럭저럭 돈을 좀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넉넉진 못해요. 제빵살이 하는 집이에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물론 제가 주례를 맡았는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난 폐물을 당시에 엄청난 폐물을 분에 넘치는 그런 폐물을 해줬다 그래요. 그때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어느 집 숟가락 몇 개 있는가지 다 아는 때거든요. 짜게 소문이 났는데 뭘 해주고 그 총각은 어떻게 주책이 없는지 정신이 나갔는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선물을 해주나 그런 소문이 났어요. 또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폐물만 다 해주고 살림은 안 하려나? 그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렀죠. 이 신랑을 불러가지고 그 폐물 많이 해줬다는데 난 잘 모르지만 소문이 자자하던데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살림의 밸런스를 잘 못 맞춘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지요. 했더니요, 제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목사님 걱정 마세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참 그거 여자들이 그걸 모르거든요. 그다음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필요하면 팔아 쓰고요. 이것도 모르고 그거 하나 줬다고 좋아하는 이 맹추 같은 사람이 바로 이게 여자입니다, 이게. 그 공짜 아니에요, 그거. 그거 하나 해주고 다 가져오는 거예요, 몽땅. 아야, 사람까지 얹어서 다 가져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선물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이란 거저 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선물의 조건.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직 기쁨, 오직 은혜, 기쁨과 은혜가 그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은 뭡니까? 주는 사람도 기뻐서 주는 거예요. 더 주고 싶어요. 더 많이 주고 싶어요. 그러나 너무 많이 주면 이게 잘못될까봐, 또 오해도 많을까봐, 또 어떤 때는 버릇이 나빠질까봐. 그렇잖아요? 없어서 못 주지 정말 주고 싶은 사람 있지요.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까워가지고서 안 되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공부하는 학생 하나가 있는데 연애를 3년 했대요.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됐는데 임박한 때 가서 결혼하느냐 못하느냐 취각취각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래 그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저건 저거 어떻게 하게끔 해줘야지. 저거 틀어지면은 3년이나 연애한 여자인데 그거 어떻게 하면 상처가 클 텐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요. 비밀로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랑 신부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왜 알아갔느냐 하고 여자 보고 물어봤더니요. 형편없는 노랭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노랭이냐 그랬더니 자관 데이트를 한다고 다니다가 보면 10번같이 햄버거만 찾는데요. 그래 햄버거를 먹으면 먹는 건 좋은데 그럼 마시는 거 그거 그 웨이터가 와서 묻죠. What would you like for drink? 뭘 마시겠냐 꼭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도 커피라든가 콜라라든가 이건 얘기를 해야 이게 기본인데 뭐라는지 아세요? 당신 커피 나 냉수. 그런데 지독하게 구두서래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느 날 부활절 방학이 됐어요. 이 여자한테 간다고 뭐 수선을 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여자한테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되네. 뭔가 그래도 손에 들고 가야지. 그래서 되나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선배 말이니까 잘 알아들어.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또 가서 뭘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 뭘 샀냐 보세요. 비누 하나.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목사님 이 비누는 보통 비누가 아니에요. 1년 쓰는 비누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둥그란 비누에 속에 끈이 달려 있어요. 끈이. 비누 곽도 필요 없어. 이게 매달아 놓고서 한 번씩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사들고 왔어요. 야, 너 그래서 되냐 하니까 그 다음 얘기가 사실은 핸드백 하나 있는 게 보이던데 눈에 보이던데 비싸서 안 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것저것 문제다 그래서요. 뭐 그럭저럭 다시 잘 맞추어서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도 그 부인이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좀 실수한 것 같다고. 너무너무 노랭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참 사랑이라면 뭐냐?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그냥 앉았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거. 살림이야 되든 말든 자관. 이 시간은 제일 좋은 거 주고 싶고 제일 좋은 거로 대접하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또 선물이 뭐겠어요? 주는 사람의 마음에 꿈이 있어야 돼요. 여기 인색함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짠하면 안 돼요. 예?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거 그냥 가능하면 뭐든지 다 가져라. 다 주고 싶어요. 그것도 기뻐요. 그 주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마음으로 주는 거 아무 조건도 없어요. 이것이 주는 자의 마음이고 또 보세요. 받는 자는 어떠냐?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 뭘 요구합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영원히 기뻐해다오. 그거 아닙니까?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물 받는 자세라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해요. 선물을 받았다 하면은 물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것은 곧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야 신세를 갚지?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받으면서도 나는 항상 신세만 지고 갚지도 못하고
그런 맹추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마음도 잘못된 거예요. 그저 봐도 그저. 염치불고하고 그저 감사합니다. 그게 선물이지. 나는 항상 받기만 하고 주지는 못하고 요 마음 자체가 선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그냥 줬지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한마디 더 있다면 이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난 이 시간이 최고로 행복합니다. 어쩌면 내 일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행복합니다. 그래요. 이 시간이 있으므로 나는 세상에 산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긴 좀 어렵겠지만 그 정도 돼야 그게 선물이랍니다. 그게 이걸 받고 그야말로 감격해서 조금 더 바울 논법대로 말하면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래야죠. 이게 선물이에요. 기쁨. 선물의 조건은 오직 하나, 기쁨이요. 주는 자 받는 자 다 같이 행복해요. 그것만 선물이요. 여기서 떠나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하나는 선물을 받는 자는 선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비싼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물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라는 값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의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네? 그것이 진짜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물 하나 받았어요. 북한 지하교회에서 온 선물이에요. 그 성도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예배 보면서 예배당도 없고 그대로 조그만 방에서 그래 조용히 모여서 예배 보니까 그들에게는 그런 상징물이 좀 필요해요. 어디서 구했는지 그들 말대로는 100년 된 거라고 그래요. 아주 오래전 이렇게 주석으로 만든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그걸 바람벽에 걸어놓고 사진 찍은 것도 있더라고요. 걸어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던 그 십자가예요. 그것을 둘둘 싸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남한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얘기가 기회 있는 대로 남조선에서 십자가 하나 보내주세요. 통일된 다음에 서로 만납시다. 그러세요. 귀한 선물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얼마냐고 물을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예배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들이 예배 초소에 걸어놓았던 그 십자가. 그 걸어놓고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예? 그것을 이로 보내왔어요. 바로 이런 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떤지 간에 의미, 그 선물이 가지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죠. 그걸 다 생각해서 주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선물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 선물의 효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복음이 선물이요, 믿음이 선물이요, 나아가서는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부터 깊은 감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바울은 이제 깊이 감정하며 자기의 자기됨을, 자기 정체를 그대로 선물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선물이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을 따라.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 여기 내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 자체가 경륜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주 깊은 뜻으로 번역한 것이고 이것을 영어로 그냥 옮길 때는 스튜어드십이라고 그럽니다. 일꾼이라는 거예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직분이 아니고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은 이 전체의 집이 있잖아요. 큰 집이 있으면 집을 놓고 보세요. 그 집에 기둥과 석가래와 바람벽과 창문과 모든 것이 전부 다 각각 직분을 맡았죠. 그리고 이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협력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한 관계를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간적으로 풀어보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경륜, 그 모든 조화성 있는 통일성 갖춘 그러한 직분,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gracious dispensation,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거기에 내가 있다. 바울은 여기에 선택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일, 그 직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은혜의 직분 속에 내가 선택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보세요. 그는 본래 핍박자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요. 구원받고 생각해보니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갈라디아 1장에서는 말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도대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 왜냐하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건 두 문화권에 있습니다.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 헬라 철학과 히브리 종교, 이 속에서 자라납니다. 두 언어를 다 하고 두 문화권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가마니엘 문화에서 고등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식 수준이 높습니다. 이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세계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세계적 개념으로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고린도서 보세요. 여기서 기독교 복음이 온 세계로 향하는 체계를 갖추는 거예요. 복음이 세계화 되는 것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위치라는 건 절대적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이것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 깊은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중에서 은혜로 그가 직분을 맡아서요. 이 자체가 선물이요. 또 좀 더 사도 바울은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래요. 일만 맡기면 뭐랍니까? 이 일을 감당하도록 계시의 영을 주셔야죠. 일을 맡겼으면 영감을 줘야죠. 요새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세계가 그동안에 힘의 세대다, 자본의 시대다, 기술의 세대다, 정보의 시대다 이랬죠? 지식의 세대다. 정보까지 왔지만은 아니에요. 지금은 영감의 시대라고 해요. 앞으로의 세대는 영감이 있는 자만이 세계를 주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겼으면 맡기기만 하고 내버려뒀느냐? 그거 아니에요. 계시의 영을 주었어요. 그러고 하여금 진리를 알게 했고 또 비밀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선물이에요. 직분을 맡기시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에게 감사한다. 그래서요. 전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때는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맡기고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맡겼든지 하나님이 맡긴 직분이라고만 생각하면은 직분과 함께 넉넉히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맨 처음에 유학 갈 때 제가 북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영어를 제대로 공부한 일이 없거든요. 어쩌다가 토플 시험은 600점 맞아가지고 자, 이 학교 입학 허락은 받았지만 난감하더라고요. 미국 사람 만나니까 도망가고 싶어요. 뭐 말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식당에 가서 뭘 줄까요 하는데 말이 나와야 뭘 얻어먹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 공부는 해야 가는데 이거 큰일 났거든요. 네.
이상한 거 있어요. 제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걸 보고 참 하나님은 재주도 많다 그랬어요. 벙어리를 말하게도 하고 모르는 사람 알기도 하고 또 내가 부족한 것은 다른 사람을 보내주기도 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 타이프를 잘 못 쳐요. 자꾸만 타이프를 쳐서 내라는데 이게 큰일 났어요. 전학기. 그랬는데 이거 정확하게 치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빨리 치자니 자꾸 틀리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것을 또 뒤에서 도와줄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보내서 이게 다 선물이요. 능히 감당하도록 해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일을 맡기시고 계시의 영을 주었어요. 먼저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를 만난 것을 첫째 계시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 큰 체험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모른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을 때 이건 아주 궁금한 사항입니다. 3년 동안 뭘 했나? 왜 3년이 거기 계셨나? 분명한 건 이겁니다. 그가 받은 체험에 대하여 성서적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말로 말하면 받은 체험을 신학화합니다. 체계화하고 이론화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험과 깨달음과 신학화와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4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이것을 이 편지를 읽어가노라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영감을 주고 계시의 영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이것을 신학화할 수 있는 체계화할 수 있는 성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었다. 이 모두가 선물이다 생각했어요. 또 하나 특별히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역사하게 됩니다. 어지간히 유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지만은 계속 배척을 받고 그는 이방 사람의 사도로 역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가 아주 천재적입니다. 적격자입니다. 헬라 말 잘하지요. 헬라 철학에 능통하지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요. 아주 적격자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쪽 나서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일꾼이 되었 선물을 따라서 내게 주신 선물,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선물이 내게 있어서 일꾼이 되었다. 디아코노스, 미니스터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노스라는 것은 봉사자가 올시다. 내가 선물을 따라 봉사한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보수를 바라보고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상급 바라보고 수고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물 받은 마음으로 수고하노라. 일거리 자체가 선물이니까, 깨달음도 선물이니까, 영감도 선물이니까, 직분이 선물이니까 나는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봉사자가 되었다. 이게 선물이요. 또 좀 더 깊이 오늘 본문을 상고해 보면은 환경과 현실, 자기가 좋아하는 현실 그 자체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 해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수고하던 리빙스톤이 영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학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의 강연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는
몸이 초췌해졌습니다. 37kg밖에 안 됩니다. 남자 체중이 37kg. 그는 열병으로 고생을 해서 삐쩍 말랐습니다. 사자해가 무릎뜯어서 이 팔도 다 떨어졌다가 도로 붙은 건데 간신히 붙어 있는 정도입니다. 너무너무나 몸이 인간적으로 볼 때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몸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있을 때 대학생 하나가 박사님, 저도 선교사로 갈랍니다.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지요. 나도 그런 각오를 했었으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어야 되는 것이지. 가고 싶다고 가고,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선물이야.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셔야 하지. 안 그래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로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 현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내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것, 그것도 선물이에요. 아무나 감옥에 가고 싶다고 갑니까?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합니까? 그가 처한 이 처지도 이것도 선물이더라 그 말이에요. 선물은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헬렌 켈러는 삼중 고통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벙어리, 장님, 그리고 귀머거리. 이런 장애자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실리번이라고 하는 그 선생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렇게 일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선생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늘 얘기했거든요. 누가 질문하기를 만일에 그 살리번 선생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딴 분을 보내주었겠지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일을 맡겼으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정한 처지,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 내가 말하는 시련, 내려오는 내가 당하는 순교까지도 몽땅 선물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해해서요. 선물은 특권입니다. 선물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게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 도래한 카리스토스, 은혜의 선물, gift of grace, 바로 그것을 받고 거기에 감격하고 선물 받은 사람의 기쁨과 감격 그대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겠고요.